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아멘. 예, 오늘도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잖아요. 인구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덩어리도 뭐 그렇게 큰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북 강원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민족들, 적은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면요, 나라가 없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대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것도 그들이 뭐 잘나고 전쟁을 잘하고 뛰어난 지혜가 있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또 3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2개월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그 속에서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말라서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인도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나머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한파가, 그리고 온갖 그 독성을 지닌 이런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으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온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들이 한 짓을 보면 또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모세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결국 부대해지고 살찌고 부유해지면 여호와를 배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바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온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할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서 결론을 뭐라고 냅니까?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들이 부유했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명기 3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더 사곡한 종류로 그러한 종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방 신상들을, 레파나의 별들을,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악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의 삶은 어떨까요? 바로 이 모습을 그대로 오늘날에도 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저들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했구나 하고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을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돌이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나타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교단의 교리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교단의 교리만 옳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교단의 교리에 벗어나면 2단, 3단으로 그냥 규정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태인들이 유대교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2단으로 규정해 버렸던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7 족속들에게 오히려 팔아버립니다. 걸핏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그들을 침공해서 노략질하고 1년 농사 지었던 거 다 뺏어가고 때로는 7년, 때로는 18년, 때로는 몇십 년 동안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노예로 삼고 하는 역사가 계속 350년 동안이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말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맨 처음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경계하시고 교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니죠.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시내산, 그 시내산은 하늘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내산,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을 둘러버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강림하시니까 온 산이 불붙는 것 같이 하염이 충천하고 거기에서 우레 소리가 나오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발발발발 그 심정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씀 듣기 이전부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그냥 자신들의 귀로 다 듣잖아요. 그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모세한테 그들의 두 영들이 모세한테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그때로부터 선지자 제도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강림하셨는가? 앞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다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 그 시험 당할 때에 오늘 이와 같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범죄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바로 너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낮추어 놓고 시험한다. 낮추고 시험할 것이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해라. 그 교회 생활은 높임받는 생활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원부터 시작해서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어 놓고 시험한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시험하신다 이 말입니다. 잘 살게 해놔놓고 교회 건축하니까 헌금 좀 내라 이게 아니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입니다. 낮추어 놓고 시험.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부터 이제 보면 2장 8절부터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궁핍과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지금 환난 당하는 거, 유대인들로부터 해방받는 거,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네 궁핍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또 너희한테 또 더 큰 고난이 닥쳐온다. 아멘. 그러나 그러한 고난 때문에 고난이 닥쳐올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앞으로 이보다 지금 당하는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을 받을 것인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네가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좋은 환경 속에서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낮춰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되어서 충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꼴이 되었을 때도 충성해라 이 말입니다. 부자였을 때 충성하는 것보다도 가난했을 때도 충성해라 이 말이죠. 젊고 힘이 있을 때 잘 나갈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같이 못 배운 것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나같이 힘도 없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해라 이 말이죠. 지금 사장이 아니고 이제 회사에 갇히지게 가지고 아주 저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네가 충성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그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도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옛날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가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10절 빼고 일단 9절,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까지도 갖고 지 맘대로 부하들 거느리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야, 사도 바울 옛날 사도 바울 아니더라. 형편없이 됐더라. 완전히 알거지 다 됐더라. 끼니도 제대로 못 찾아 먹더라. 옷은 보니까 남루해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끼어서 겨우 입었더라. 양말도 빵구멍이 나가지고 발가락이 다 튀어나왔더라.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괜히 엉뚱한 짓 하더니 완전히 그냥 찍은 사람 아니더라. 이제 옛날에 하려 했던 그 학식이 있던 사도 바울 그게 아니더라.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도 갖고 욕도 많이 얻어먹더라. 뭘 잘못했는데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만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지금 고난들이 닥쳐온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다. 맨 꼴찌에. 그래가지고 어떻다고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야, 저 사도 바울 저거 봐라. 구경거리 되었다. 구경거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전엔 뭐 예수 믿으라고 뭐 이래 하다가 잡혀가지고 뭐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아가지고 온 다리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냥 쩔뚝거리고 가는 것 봤다. 별별 소리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일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친히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고 비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면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렇게까지 시험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시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게 여호와만 의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갔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범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건투를 하면서 성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성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한다고요? 체중도 줄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훈련도 하고 스파링도 계속해서 하고 그런 거 하죠. 뭐 하기 위해서? 건투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체량도 몸이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줄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참고 절제하고 복종하면서 지금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24절부터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멘. 올림픽이 예수님 주전 2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이미 그리스의 그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기를 봤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각 레인에 서가지고 막 달리기 준비를 해가지고 땅 하니까 출발을 하는데 그 중에 상 얻는 자는 8명이 뛰었는데 1명밖에 못 하더라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잘 달리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고요? 절제한다. 먹을 거 다 먹고 뚱뚱해갖고 그렇게 하면 달리기 잘 하겠어요? 못해요. 마음은 저 앞서가는데 빨리 달리러 가면 넘어져 그냥.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먹을 것 안 먹어야 되고 체중도 줄여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체력 운동도 해야 되고 저 계족산에 갔더니 막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뛰어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마라톤 하는 사람들인가 봐. 그렇게 해도 우승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겨봐야 뭐 얻는다고요? 멜류관 얻는데 그 멜류관은 썩을 멜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멀리에서 달려가야 된다. 썩지 않을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했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왜? 자기 자신이 복음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막상 자기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절제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사건을 딱 그대로 기록해 놓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악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아버리잖아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복음에 참여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 자신을 절제시키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는다면 나도 언제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만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거 그것밖에, 돌에 맞은 것밖에 없어. 자기가 무슨 폭언을 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싸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살 소망까지 포기할 정도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게 만들었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아멘.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구나. 내가 소아시아에 엄청난 많은 교회들을 설립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면 갈수록 부인합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가말리엘 문화에서 네가 최고로 유망주였던 그런 생각들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의뢰해라? 하나님만 의뢰해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손수건만 가져가서 다른 사람 몸에 얹으면 병이 낫고 하는 거 그게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미말에 두시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든 그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거 한 거 네가 한 줄 아냐?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내가 했다. 그러니까 니를 의지하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성경 속에 이러한 교훈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섰잖아요. 아멘. 자기를 의뢰한 거죠. 내가 이만한 배경이 있고 어떤 배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있고 내가 애굽의 모든 항문과 모든 무예들을 다 익히고 이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났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완전히 힘이 있고 적객자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모세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낮추어 버리잖아요. 아멘. 완전히 그냥 양양거리는 양새끼들하고만 40년을 거기서 보내게 만들었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어엿덧 세월은 흘러서 나이 40년이 흘러서 나이 80이 되고 이제 노인의 길을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렇게 철저하게 포기해졌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들어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의 삶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 때문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인맥들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뭐 범죄 안 하는 건 당연하고 범죄치 않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명기서를 특히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그저 기가 따가울 정도로 경외해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40년 전을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40년 전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와 함께 거기에서 출발했던 그 수많은 장정만 해도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딱 그 두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저리게 그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네 조상들이 경외하지 않음을 통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떨며 두려움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에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백성에게 14장 23절 한번 볼까요?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띄엄띄엄 항상 배워야 된다. 아멘. 17장 14절부터 19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죠.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에게 왕이 생겼을 때에 이 말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너희가 왕이 없지만 아직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왕도는 이렇게 가르쳐라. 그 왕 옆에는 뭘 등사해서 놓으라고요? 율법서를 등사해서 복사해서 그 왕 옆에 널 두게 해라. 뭐 하려고요? 그 여호와의 율법서를 부지런히 읽어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왕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네 멋대로 백성을 통치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면 너는 왕위에서 폐위된다 이 말이죠. 왕도 그래서 경외할 것을 배워야 된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헌법 안에서 선택해준 국민들을 잘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3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 7년 끝해의 초막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노예로 삼고 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에게도 타국인들에게도 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듣고 배우게 만들어라.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이 점령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들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만드시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냐? 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하신 줄 아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를 치러왔던 모든 애굽 사람들까지도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야, 저들이 믿는 신, 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하나님은 온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그 모든 권세가 저 깊은 바다에 육지를 내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여태까지 애굽에서 행하였던 그 10가지 재앙은 그저 길 건너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자기들이 몸소 지금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라고 막 속고치며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수기가 돼가지고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 성이 2개가 있는데 여리고 성과 그 뒤에 가면 아이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저 백성들은 자기들이 신이 보호를 해줘서 어떤 애굽도 저들을 감당 못하고 다 해방시켜. 애굽도 저들 때문에 망했대더라. 이런 소문을 익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정보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것들이 저 요단을 건너오면 우리도 끝장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많은 신하들을 불러놔놓고 왕이 날마다 회의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군사 전략가가 왕이여, 그래도 아직 너무 초조해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수기가 돼서 저들이 아직은 못 쳐들어옵니다. 나중에 건기가 되면 그때까지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차분하게 작전을 세워서 저들을 대항할 국리를 연구해 보십시다. 이렇게 건의하는 사람들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 하여금 요단 강물을 딛게 만들어라. 예? 자살하라고요? 자살 특공대로 만들라고요? 왜? 휩쓸려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딱 발에 물을 대는 순간 그렇게 급류가 내려오던 그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물이 역류해서 휘말려 돌아가면서 저 사르단 변방, 지금의 지도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쯤인지. 저 위에까지 쌓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물살이 보통 물이 이렇게 차단시켜버리면 옆으로 또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물이 쌓여서 저 사르단 변방까지 물이 쌓여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겠습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도 아니 왕이요, 지금 저것들이 미쳤나 봅니다. 예? 지금 이 우수기에 저 요단 강물을 건너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여리고 성 사람들도 나와서 여리고 성 마루에서 그걸 딱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건너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물이 그냥 역류해가지고 쫙 쌓여가는 것을 그 사람들도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간담이 다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야, 저들이 섬기는 신 진짜 대단하다. 그 경외심이 안 생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보는 가나안 7족속들, 그 소문을 듣는 주변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도 질려버린 겁니다. 이런 신이 자기들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애굽에서 들려오는 홍해바다 건넜다 그건 소문으로 들은 거고 이건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진짜 죽었다. 누가 저들을 맞서서 대항할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다 이제. 그래서 완전히 그냥
포기한 상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성을 7바퀴씩 돌아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벌벌 떨고 성 안에 모여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얄궂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자기들 신이라고 섬기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어서 돈 좀 붙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저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 결국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종말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종말을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